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톡톡톡 다투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좋아가지고 막 서로 뭐 여행도 다니고 막 했다가 조금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 금지 국가 뭐 정해주고 우리는 다툼 싸움이라고 하지만 나라와 나라끼리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물자도 막 서로 뭐 수출 수입 막고 말이죠, 관세 붙이고 막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산업 전쟁, 또 문화 전쟁, 여러 가지 전쟁 일으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기 가지고 전쟁 일으키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작게는 막 국지전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툴 때, 전쟁 일으킬 때 그래도 좀 승산이 있어야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싸웠는데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럼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전쟁했는데 우리나라가 패할 것 같아요.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협상 들어가요, 협상. 그죠? 항복을 하든지 어떻게든 살아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 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보력 싸움이에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군사 시설이 있는지 알아야 아무리 좋은 무기를 있다 할지라도 갖다가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망하는, 실패하는, 패하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원들이죠. 정탐꾼들이에요. 스파이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뽑아서 보냅니다. 두 사람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자질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자마자 들키고 말아요. 여러분, 간첩, 스파이, 정찰병은 특징이 뭐냐면 들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007 영화 보십시오. 들키지 않고 스파이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인물을 잘 안수해서 정보를 가져와야지요. 그런데 그 정보가 가짜면 어떻게 해요? 전대리의 에버랜드 옆에 헬기장이 있는데 동네가 이거 보안 안 걸리겠죠? 다 아는 거니까. 전대리에 있지 않냐고 윤리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랬다가는 폭탄이 전대리가 아니라 윤리에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은 들키지 않고 완전한, 좋은, 확실한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탐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껏 가져왔는데 남들도 다 아는 것. 에버랜드 옆에 비행기장이 있어. 여러분, 그거는 에버랜드 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사는 사람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거기에 비행기가 몇 대 있으며 어디로 들어가야 하며 어떻게 폭파해야 되며, 여러분, 누가 그랬더라, 일명 카더라 하는 통신 말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야 올바른 정보 싸움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사람 정탐꾼들은 적군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들키고 말았어요. 들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붙잡히지 않으려고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생집은 그 여리고 성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생이 시키는 대로 지붕 위에 숨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기생집 라합의 집 창문을 통해서 줄을 타고 성 밖으로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바로 붙잡힐지 모르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었어요. 군사들이 막 찾아다닐 때에 꽁꽁 숨어 있다가 군사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탐꾼입니까? 이게 무슨 간첩입니까? 들어오자마자 걸리는 것. 기본 정보도 안 가져왔어요. 최소한 그 성을 지키는 그 초병들, 문지기들이 언제 몇 시에 교대하는지 이런 거라도, 그거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보도 없어요. 왜요? 들어가자마자 걸렸으니까. 몰래 숨어서 자기 생명들 보존하고 도망 나왔으니까. 기본도 하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자질이 없는 그런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근데 재밌는 보고를 해요.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개를 보고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산에서 내려와서 도망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여,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생 그 라합 집에 탁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숨어 있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산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가까스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고예요? 이게 칭찬받을 말이에요? 수치죠, 수치. 창피한 거죠. 이거 보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될 텐데 그걸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뭘 보고합니까? 라합이 말해준 이야기라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이 여인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실 팩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쪽의 사람이 그냥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숨어서 왔잖아요. 숨어서 지낸 사람이 간담이 높겠습니까? 잡으러 가는 사람이 간담이 높겠습니까? 모르세요? 모르는 것처럼 다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신데, 숨어서 다 잡히면 죽는다,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군사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숨도 안 쉬고 입 틀어막고 말이죠. 그렇게 간담 졸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이걸 보고라고 합니까?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며 성읍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물자가 어느 수준에 있으며 적군의 무기와 화력은 어떠하며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도망 나왔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껏 말하는 것이 뭐예요? 숨어서 온 주제에 저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 뻥도 이런 뻥이 어디 있냐고요. 만약 이들이 잡혔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전쟁 더 치를 수 없지요. 잡혔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시딤에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이냐? 어떻게 요단강 저편에서 두 왕을 너희들이 진멸했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지휘관 여호수아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캐낼 것 아니겠냐고요. 고문에 고문을 해서 고문하다 죽더라도 어떻게든 정보를 캐낼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다고요. 숨어서 자기 생명을 연연한 채 살았던 그들이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저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야, 들켜서 오면 어떻게 이놈들아,
다음에 내가 누굴 보내? 너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기껏 보냈는데 들키면 그럼 누굴 보내냐? 고민에 빠질 것 아니겠냐고요. 전쟁을 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고생했구나. 3일 동안 산에서 숨어서 지냈어. 야, 씻지도 못했네. 집에 가서 목욕 좀 하고 좀 쉬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호수아도 스스로 자책했을 거예요. 자, 지휘관이 돼서 기껏 뽑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린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보냈다니 내가 자질이 있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확신하지요. 내가 결정하지요. 남들이 그렇대 라고 해서 할 때 실패가 많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돌다리도 뭐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돌다리도 안 돌보고 그거 괜찮아 했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인 줄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넘어졌다고 그럴 거 아니겠냐고요. 지금 자기들 핑계대는 것 같아요. 정보도 없으니까 라합이 이렇게 말해줬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40년 전에 그 한 사건이 그대로 기억되어져요. 40년 전에 자기가 이 친구들처럼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이었어요. 그때의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혀진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때 자기가 보고했던 대로 만약에 됐더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고난당하면서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것을 기억하지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자기를 보냈던가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해요. 12명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네겝 그 지역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라. 어디로 정탐해야 되는지 그 코스도 알려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들이 힘이 센지 아닌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은 좋은 진영인지 일반 땅에다가 지은 성읍인지 산에 지은 산성인지 파악을 해봐라. 그리고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봐라. 그리고 올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줘요. 그렇게 40일 동안 그들은 정탐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코스대로 네겝 길로 시작해서 정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어깨에 포도를 메고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구석구석 그 가나안을 정복 다 보고 오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 산성이 어느 산성인지, 어디가 좋은지, 전쟁에 어디가 유리한지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을 치러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샅샅이 보고 오라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성읍이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기가 정말 비옥한지 살만한지 산성인지 일반 진영인지 파악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어느 땅을 어느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알 것 아니겠냐. 누구를 살게 할지, 어떤 사람이 있게 할지 알게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확실히 보자라고 그렇게 정탐하라고 보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12명 중에 2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요. 우리 여호수아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들어갑시다. 저들이 강합니다. 우리보다 국본이 셉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땠습니까? 그 사실 앞에, 그 팩트 앞에 다 무너져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니, 안 들어갑니다 라고 거부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2사람이 3일 만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잡혔던 일들, 그리고 라합이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40년 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유력한 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전쟁에 능한 자, 그 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기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 2사람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 2사람을 뽑아서 보냈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2사람을 보낼 때, 파견할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뭐 하라고요? 가서 뭐 하라고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땅 엿보라는 거예요. 조사해서 보라, 바라보라, 주목해봐라, 지각을 가지고 느끼고 배우고 깨달아서 보라 라는 단어예요. 엿보다라는 뜻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원어의 그 엿보다는 뜻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엿보다는 뜻이에요.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메시지를 지적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동들을 깨닫고 조사해서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믿음으로 이해하라라는 의미라고요. 더군다나 이 단어는요, 사람들 편에서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들 편에서 엿보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쪽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동물들을 들여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엿보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가 이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를 하나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그때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2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갑니다. 제사 드리러 가요. 근데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나무는 제가 등에 짊어지고 있고 횃불은 들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단어가 엿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요. 너희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봐라.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보고 와라 라고 명령했다고요. 그들이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샅샅이 봤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발격되고 산에서 3일 동안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잡혔고 우리가 도망갔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습니다. 정확한 보고였어요. 확실한 정보였어요. 정확한 정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느냐? 간담을 녹여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숨어서 내가 죽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상황의 팩트의 삶 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들을 간담 녹게 만들어서 우리를 잡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정확했다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지금 시딤에 있잖아요. 아직 전쟁 치르기 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오늘 그대로 정탐꾼들에게서 들려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저들이 다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 들어가자마자 걸린 정탐꾼들이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잡으러 다니는 그들의 그 모든 마음을 다 녹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사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요. 오늘 이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걸렸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됨이에요. 자기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엿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충실한 군사였어요.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꾼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관과 부서에 필요할까요? 교회에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 두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고 와서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을 보는 이 놀라운 이 두 사람의 정통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 대회에 참석해서 1, 2, 3, 4등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에요. 벌써 상금 20만 원을 타갔잖아요. 돈도 잘 벌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에이 뭐 걔네들 뭐 어린데,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학생부 학생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여러분들 또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8월달에 갑니다.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다 하는데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요. 그 지체는
정말로 그 지체답게 알아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직분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모르면, 위치를 모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 두 사람 걸렸습니다.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꼈어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맡은 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수들 중에 골키퍼가 하는 일이 있어요. 골키퍼가 하는 일이 뭐지요? 관영아, 너 축구 잘하지? 골키퍼 하는 일이 뭐야? 골 막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가 공격수가 너무 못해. 그래서 골키퍼가 막 볼을 몰고 가. 그러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진대잖아요. 공격수가 못해도 어떻게 해요? 골키퍼는 어디 있어야 돼요? 골대 앞에 있어야지요. 답답해도 내가 내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야 감독이, 코치가 뭘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골키퍼가 나가 있는데 어떻게 지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두 정탐감들 너무도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귀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질 대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말씀 앞에 갔습니다. 내 실상은, 내 육신은, 내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간담이 녹았으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니까 저들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영적 싸움하라 말씀하시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엿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엿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준비됨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엿봄을 통해서 남들이 볼 때는 실패자가 아니야, 자질 없는 거 아니야,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정복해서 승리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땅밟기 7주 동안 잘해 주셨어요. 7번 중에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절반 다 했어요. 반 가면 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또 내 자신을 치며 복종하며 또 기도하며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3번의 그 땅 밟기 7번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금 놀라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엿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실된 일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일 또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5월달 한 주가 마무리 잘 하시고 6월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